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모세의 간청과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38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세렛 시내와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서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헤스본과 바산 지역을 점령하고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도착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벳부올의 위치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지역은 모압 땅에 소속되어져 있으면서 사해의 북동쪽 코너로 요단강으로 흐르는 하나의 시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벳부올 골짜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베이스 캠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벳부올에 모여 있었을 때에 모세는 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셨고 모세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본문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모세가 이러한 일을 반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신명기 1장 37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8년의 시간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의 시작을 보면 구하옵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동사의 사용 용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간절한 소망을 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요단강을 앞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함께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청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6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이 일로 인하여 간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지면 그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칙은 출애굽의 사건에서 위대한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모세에게도 예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만일 가나안 땅을 보고 싶다고 하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다음의 지도자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28절,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성숙한 리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역할을 지금 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그 대가를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아니하시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리더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은 모세에게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벳볼 골짜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호수아를 세우는 모습을 통하여 믿음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잘못들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모세가 요단강을 앞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에 그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